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2023년도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한 복행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이런 말씀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의 물질적인 문제 또한 가정의 여자가 어려운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예수의 오신 목적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했는가? 그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 해석을 한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그런 이제 해석을 해. 끝까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진할 때까지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리까지 나갔던 것이죠. 그가 진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차게 찔러 돌아가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예수님 만약에 징계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상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채찍이 좋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채찍이 좋지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우리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보게 됩니다. 왜? 양이기 때문에. 양은 그만큼 그냥 너무 순하기 때문에 앞에서 인도하는 데를 그냥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어떠냐면은 목자가 양을 데려가잖아요. 한 100마리, 마리를 끌고 가는데 앞에 첫 번째 가는 양 한 마리가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깠다 하면 뒤에 오는 양들이 다 거기서 다리를 끄떡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정말 사람 같았으면은 이게 수욕을 당하는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양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담당할 수 있도록 결국에 인도하신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도하신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날이 바로 오늘 성탄일을 맞이하기에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족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님이 이제 고족을 당하면서 괴로울 때가 있었죠. 그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의 징벌을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입을 열지를 않고 그대로 참고 인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창을 가져가지고 찍으면서 그냥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실력이 있죠.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에 절대로 거기서 내려오지 않냐고 참고 인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족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시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형벌받을 백성,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형벌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만약에 중간에 한 분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힘들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인내하고 참으시려고 하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서게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왔고 우리가 당해야 될 대신 당하여 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형벌을 받아 생각해 왔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을 맞아 살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채찍을 맞아서 살이 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엄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사하게 넘어간 것은, 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을 상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목자를 떠나 어린 양처럼 길을 잃고 애매하게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지워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악을 지워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예수님 학대를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인내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학대받을 때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엄청나게 아팠죠. 엄청나게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참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89페이지. 그때에
가이사 아그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무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조석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첫 아들을 낳아 강구에 싸서 구유에 넣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14절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포적이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의 상황을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도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누가복음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한 것은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직업에 따라서 더 모든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부친과 또 예수님의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호적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냐?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 호적하기 위해서 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했는지 또 어디서 예수님을 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던지, 또 예수님이 돈이 좀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방에서 출생한 것이 아니고 구육관에서 예수님을 낳게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은 호화찬란하게 오시지 아니하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주님의 사자들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가장 어느 기쁜 일보다도 더 기쁜 일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죠. 이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축하하는 것을 모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예수님을 이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가 동행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귀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이 오심은 정말 역사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했고 또 이 땅에 올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다 주님이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물질 가운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왜 주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오래오래까지 그냥 참고 인내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은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소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순간적으로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루가 지나게 되면 내일이 12월 25일 성탄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게 바로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백화점이나 또 이런 행사를 크게 한다고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하는 행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제 인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3년도 한 해를 맞이하고 새 2023년을 맞이하면서 24년도에는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